배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1에서 6절 말씀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선지자는 남유다의 변방 모레셋 출신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2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질 회복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3장에서는 두령과 치리자들의 죄악,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선지자들의 죄악, 그리고 미가의 사명, 타락한 지도자와 시온의 멸망을 다루었습니다. 4장은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던 앞선 1, 2, 3장들과는 달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회복과 영광을 노래하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열방에 미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4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먼 미래에 있을 구원과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잠시 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현재의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그 영화로운 미래를 생각하며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4장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어져 5장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심판의 메시지이고 나머지 2에서 15절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현재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회복이 될 것이니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1절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침략자에게 함락되며 이방 침략자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왕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2에서 6절입니다. 4장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이 아니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할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 왕이 다윗의 후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다윗도 에브랏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의 근원이 우연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섭리와 역사에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모두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에서 6절은 그 새로운 왕의 탄생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먼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자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은 후에 일어납니다. 4절에서는 그 새로운 왕의 능력의 근원과 역할을 말씀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그 왕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것입니다. 그 왕은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도전하는 모든 대적자를 격파하고 그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지도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남은 자의 역할 7에서 9절. 이제 주제는 새로운 왕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야곱의 남은 자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많은 민족 가운데 남겨놓은 자들이었고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첫째, 이슬과 단비처럼 하나님의 복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그들이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자와 같이 그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승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하나님의 대적을 직접 진멸할 것을 강구합니다. 이 강구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의 정화 10에서 15절. 이제 결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10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함으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12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모든 우상들과 신들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5절은 경고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방의 구원을 허락하실 때에도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구원과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만 온전히 정결해지고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